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3절로 10절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가라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라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대 이름으로 걸으라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을 인하여 심히 기히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을 바탕으로 불확실한 시대에 너로 인하여 확실한 시대를 이끌어내라. 불확실한 시대에 너로 인하여 확실한 시대를 이끌어내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상황을 뭐라고 할까요? 불안하고 불확실한 시대를 아니라는 사람은 하나도 없지요. 신학을 졸업하고 시골 조그만 교회에 부임을 해서 설교를 할 때 나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나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나나름대로 이대로 하면 이것만 받으면 많은 사람이 은혜 받겠지 확신하고 강단에 서서 설교를 나로서 은혜 있게 최선을 다해서 마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신자들의 모습을 보면 조금 더 어떤 그 얼굴 색색이 어떤 감동받은 모습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날 밤 저는 조용한 밤 하나님 전에 나와 무릎 꿇어 기도했을 때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는 최선을 다해서 첫 목회주에서 설교를 하는데 왜 사람들에게 감화와 감동이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10분 기도해도 1시간 기도해도 아무 어떤 음성이 들려지질 않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나가고 밤은 깊은 것 같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던 나의 무릎은 재력이 변해서 이제는 아프기까지 합니다. 그때 밤줄중 내 마음속에 들려진 음성이 있습니다. 너 지금 무슨 설교를 했니? 너 지금 누구 설교를 했지? 지금 설교 내용이 뭐지? 가슴속에 벼락치듯 3가지 내 마음속에 질문이 찾아옵니다. 대답을 못하고 먹먹하고 있을 때 주님의 음성이 가슴속에 와닿았습니다. 너는 이 설교를 하기 전에 나를 한 번 만나 보았더냐?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설교를 준비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한다고 준비한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생각을 못했을까요? 두 번째 다시 음성이 들려집니다. 내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설교 제목을 잡을 때 나한테 한번 물어봤느냐? 물어보지 못했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를 찾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이 말씀만 전달하면 되는 줄 알았지 그분에게 이것이 이것입니까? 하는 걸 물어보는 일이 없습니다. 또 조금 있더니 다시 한번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 지금 설교하는 거 강단에서 뜨겁게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이 말씀이 사실화 너 생활에 실행되어 있느냐? 어쩌면 내 가슴속을 우비는 말씀 가슴을 때리는 그 말씀 하나하나 그 말씀이 그대로 맞는 얘기입니다. 내가 주님 만날 잠이 없었습니다. 설교 준비한다. 내가 설교 준비한다. 내가 책을 본다 해서 내가 지금 여기에 정신없이 예수 얘기한다 하면서 결국 내 지식, 내 학문, 내 수단 가지고 이것을 뭔가 만들었지만 주님 만나서 주님 이렇습니다. 주님 만나서 이래도 되겠습니까? 주님 만나서 이렇게 했습니다. 고백하지 못했던 나.
철저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 헛소리인 거야.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세계적으로 지금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무슨 압박입니까? 혼란을 가져옵니다. 무질서를 가져옵니다. 불확신을 가져옵니다. 큰 교인 큰 교회대로 불확신, 작은 교인 작은 교회대로 불확신, 나라는 큰 대로 작은 대로 지금 불확실 속에 지금 살고 있으면서 내가 정통이다, 내가 무엇이다 아우성 칠 때 주님 하신 말씀이 똑같이 물으시겠죠. 너 지금 나를 증거하고 나를 전한다 하면서 사실은 너는 나를 만나볼 일이 없지 않느냐? 내가 어떻게 생겼더냐? 그래 다시 묻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중얼거리고 있었느냐?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정말 애썼다, 수고했다, 귀한 말씀 전했구나가 아니라 헛소리하는 얘기입니다. 너 죽고 싶으냐? 내 가슴속에 확 닿는 게 뭡니까? 너 죽고 싶으냐? 죽을 사람이 헛소리입니다. 오늘 강대상에서 하나님 말씀 속에 교회가 웅장하고 음악을 잘하고 성가대가 좋고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사람이 많아도 과연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셨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보았습니까? 내 목회가 정통적입니까? 내 생활이 하나님 말씀 속에 맞는 생활입니까? 물어볼 때 헛소리하고 있지 말아라. 이 교회를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고 하는 말씀을 들을 때 당신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후로부터 제가 목회 40, 50년 하는 가운데 나 자신 10가지 계율을 세웠습니다. 그 하나가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이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성령을 받았다면 그 속에 내용이 들어가 있을 것이야. 내용을 받았다면서 내용 속에서 그리스도의 삶이 갖지 못했으면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야. 이 말씀 기억하십니까? 내가 교회가 지금 수만이 아니 수십 명이 모이고 하는 얘기 헛소리 하지 마세요. 당신은 망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만나 하나의 음성을 통해서 나를 간직하고 나를 수정해 보았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마지막 말세에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성령의 임재를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사도행전 2장 17절에 지금 혼란과 혼돈 속에 있는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가서 예언할 수 있고 환상을 볼 수 있고 꿈을 꿀 수 있는 역사를 주었지만 저들은 초창기에 어떻게 멋있게 성장하는 것 같더니 결국은 무엇을 가져왔습니까? 로마서 8장 9절을 다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 불확실한 까닭이 어디 있는지 아느냐? 로마서 8장 5절을 보니까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없는 추태 속에 살고,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강대상에서 서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분명한 그 얼굴 속에, 분명한 그 말씀 속에, 분명한 속에 내 속에 울리는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않았다면 육신의 일이 아니냐, 추한 모습 아니냐. 다시 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막이고 영생의 생각은 뭐죠? 생명과 평안이라.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자신있게 나간 얘기지, 말씀을 전할 때마다 힘이 생겨서 안질베이가 일하고 소경이 눈을 뜰 수 있는 현장을 만들 수 있는 사실 너무도 많은 느낌 속에서 고백을 합니다. 과연 나는 육신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으로 많은 성도들에게 또는 방송으로, 또는 강대상에서, 또는 집회로, 또는 군대 부흥회를 통해서 생명과 평안을 주었느냐 고백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7절에 말씀했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성도 여러분들, 분명히 우리들은 세 가지를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주의 종들은 왜 이렇게 권세 앞에 연약합니까? 오늘 주의 종들은 어째 돈 앞에 이렇게 허약합니까? 오늘 주의 종들은 왜 이렇게 이성에 허약합니까? 바로 당신은 육신의 목회자라는 얘기입니다.
당신은 세상적인 목회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만나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음성을 만나지 못했으니 음성 듣겠습니까? 음성 듣지 못해 당신 자식이 변화가 되겠습니까? 당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당신의 외침은 헛소리입니다. 다시 8절에 이런 말씀하셨지요. 무슨 말씀했습니까? 8절입니다. 육신에 있는가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범죄했습니다. 권세에, 범죄했습니다. 돈에, 범죄했습니다. 이성에 죄를 지켜다 뻔뻔스럽게 성령 부리시는 이 간악하고 악한 영들을 몰아내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절에 뭐라 했습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여기 거하신다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을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의 영이 없으면 그는 이미 그리스도의 종도 그리스도인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불확신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장래의 자세가 제대로 돼 있지 아니하니까 불안하다는 얘기입니다. 수학적 계산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둘 더하기 더하는 틀림없이 넷이 되겠죠. 그런데 이것이 둘도 되고 넷도 되고 200도 되고 제로가 될 수 있는 오늘 이 불확실한 시대,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야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불확신 시대에 나와 여러분을 선택하여 너로 인하여 확실한 시대를 만들어내서 원상회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요청하여 우리에게 주는데, 옛날 사명받은 사람이나 지금 사명받은 우리들이나 우리 후손들에게 공통감이 세 가지가 인식을 분명히 하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왜 의심이 생기죠? 우리 어머니가 정말 나를 낳았던 건가? 우리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인가? 왜 의심하죠? 거기는 인식의 부족이라고 하죠. 그리고 왜 성장하면서 부모들과 이렇게 불화를 가지죠? 온전한 인격을 갖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부모를 받들 수 있는, 부모를 의지하는 시대를 놓쳤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면 인식이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 말씀 말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때문에 승리하는 사실을 깨우치지 못하고 높은 자리에 있다 해서 우리들대로 산다면 결국 이미 당신은 헛소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슴속에 외쳐보세요. 주저하지 말고 너를 던져라. 십자가에 던질 때 예수님은 죽음을 통하여 하늘문을 열었고, 하늘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역사의 세계 하나님 아들됨을 만면에 보여 무덤을 열었고 의로운 자를 살려낼 수 있는 역사를 가져왔던 것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불확실한 시대에 여러분 때문에 확실한 시대를 넘겨놓으시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마태복음 14장 29절로 3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낮에는 오병이어의 역사를 통하여 수천 명 먹이고도 12광주가 남아서 이전 제자들이 수고를 했기에 오늘 저들은 조용히 쉬기 위해서 지금 쉴 수 있는 처소를 가기 위해서 배를 태워 먼저 떠내보냈습니다. 이들은 어부입니다. 갈릴리바다에 역시 익숙한 어부들입니다. 물결을 보면, 물결의 색깔을 보면 무슨 바람이 불고 어떤 방향으로 불고를 알고 있는 그들에게 이 정도야 콧노래 부르면서 가던 봄에 풍랑이 거세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 너무도 많이 설교 들었습니다. 이거 많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근본적인 것을 빠진 것이 무엇일까 찾아낼 수 있는 귀한 은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수록 바람이 거세지고 갈수록 풍랑은 높아지고 갈수록 암담한 시대에 부딪혀 혼란했을 때 뭔가 저 앞에 유령 같은 모습이 후원이 드러냈습니다. 가장 빨랐던 베드로가 고백했죠. 주시거든. 여러분 가슴속에 외치시기 바랍니다. 내 앞에 계신 그 주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려서 주시거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시거든. 당신이 그렇게 풍랑과 당신이 그렇게 무서운 바람을 차고 쪼개고 걸어오신 그 모습 속에 나도 좀 걷게 해주십시오. 베드로가 많고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불확신합니다. 저분이 분명히 예수일까? 저분이 분명히 분명히 풍랑을 밟고 오시는 분일까? 해서 추시거든 불확신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추시거든 하지만 주여 나를 긍휼히 주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만남의 시간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왜 길을 내고 오지 아니하시고 풍랑을 몰고 그리고 바람에 거센 물결을 가지고 왔을까요? 베드로야, 내가 이제 내게 성령의 역사를 재확인하여 주리니 이제부터 내 앞에 있는 험산 준적을 쪼개고 뚫고 풍랑을 쪼개고 걸어갈 수 있는 바람을 지배하고 풍랑을 지배할 능력을 줄 테니 이 능력들은 마지막 말세 확실한 증인되요 확실한 예수, 확실한 구원, 확실한 성령의 역사를 증거낼 수 있도록 쪼개고 걸을 수 있는, 밟고 걸을 수 있는, 뚫고 나가는 불확신 속에 확신의 당신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 때문에 교회가 새로워졌습니다. 당신 때문에 사회가 달라졌습니다. 당신 때문에 혼란 속에 있는 이 세계가 새롭게 풍랑을 밟고 새롭게 바람을 가지고 힘차게 성령의 바람을 일으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이야기만 하지 말고 지금 여러분을 통하여 멋있게 제2의 제3의 오순절 현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색해라. 실제 높이, 실제 두려움, 실제 문제를 쪼개고 나갈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확신 속에 주었던 그 말씀을 저들은 곡해함으로 불확신 시대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구약 여호수아 2장 9절 이후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람처럼 풍랑을 일으키고 풍랑처럼 파도를 헤치고 건너오신 예수님이 누구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그 길을 당당하게 들어가게 됐을 때 여호수아 2장 9절에 보니까 이전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이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사건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이건 그냥 못 들어가 믿음의 중생 거듭난 자만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줬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을 제쳐놓고 몸을 팔았는지 그 내용까지는 모르나 기생이라는 말은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런데 이 사람은 상황이 어찌든 온 가족을 받들고 섬겼던 효부였습니다. 효녀라고 했을 수 있을까요? 근데 정탐꾼 두 사람이 이 집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보니 여리고 사람이 아니에요. 보니 이 사람은 뭔가 지금 가지고 온 사람 같아요. 그래서 그들을 일단 으슥한 곳에 와서 물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에 기록된 말씀 중에서 이런 말씀했죠. 여보시오, 당신들 정탐꾼 아니시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끌고 나왔을 때 많은 기적과 역사를 우리는 소문들 알았습니다. 그 소문 듣고 간담이 녹았습니다. 가슴이 녹아내렸습니다.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한데 당신들이 여기 숨었다는 것을 내가 놔주면 알게 되면 우리 가정은 전체가 몰살입니다. 하오니 우리의 간담을 녹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녹아내렸고 우리의 정신을 흩을 정도로 정신없는 우리들에게 세계를 줄 수 있도록 정탐꾼이라면 내가 당신들에게 생명을 걸고 놓아줄 테니 불확신 속에 정말 이거 진짜 정탐꾼일까? 이거 진짜 놔줘서 살 수 있을까? 이런 막바른 골목에 자기 입으로 시인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지 않았으면 당신이 어찌 그러한 과정을 겪고 올 수 있겠어? 하니 내가 생명 다해 당신을 보존할 테니 내게 증표를 주십시오. 이것이 여호수아 2장 12절이죠. 증표를 주십시오. 숨겨놓을 테니 당신들이 이제 와서 다시 이 성을 무너뜨릴 때 우리는 살려줄 수 있는 증표를 주십시오. 했을 때 18절이 뭐라 했습니까? 좋습니다. 창문에 붉은 땡기와 같은 줄을 창문에 달아놓으면 이 집안에 누구든지 들어온 사람은 다 생명을 얻을 수 있지만 이 집 밖으로 나갔을 때는 우린 책임지지 못합니다. 징표를 받았습니다. 이전 이 사람의 생명은 풍전등화할 거야 상황 속에 살 수 있는 미래길은 창문에 붉은 줄을 거는 겁니다.
그 과정의 짧은 시간에 다 설명드릴 수 없으나 이래서 다음 날 이들을 내보내시고 그 다음에 창문에다 빨간 댕기 하나를 걸어놨습니다. 이것이 불확실 속에 확실한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불확실 속에 믿으면, 불확실 속에 소망하면, 불확실 속에 사랑하면 이것이 불확실 속에 확신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지금 문틀의 깃발 아닌 땡기와 같은 붉은 줄 하나 속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설교 말씀을 선포하든지 설교 말씀을 듣는 나와 여러분일진데 하나님과 더불어 바른 관계에 맺어지지 아니하면 이 약속이 확신이 불확신이 되고 불확신이 확신되는 사실을 여러분 속에 이룩되는 사실을 고백하셔서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 얻는 역사의 장을 맺을 수 있는 확실한 자리로 옮겨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확실한 관계를 가졌다면 그 안에 있느냐 그 밖에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뜰 안이냐 뜰 밖이냐, 집 안이냐 집 밖이냐, 그 방 안이냐 방 밖이냐 상황이 다릅니다.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고백하고 회개한 주 안에서 내가 들어갔을 때 나와 너를 통하여 많은 사람을 살리시는 것. 불확실 시대의 이 설교 말씀 듣는 여러분을 통하여 확실하게 내 가족, 내 사회, 내 대한민국, 내 세계를 살려놓을 수 있는 확실한 자리로 옮기시는 이세 피가 강같이 흐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실질적인 삶의 방법은 우리가 설교를 하다 보면 이 참고도 하고 저것도 참고하고 이것도 보지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다 보되 성경을 낱낱이 살펴라. 성경 속에는 시대가 있고 성경 속에는 본성이 있고 성경 시대는 파괴에도 타락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성경이야말로 가장 실질적인 방법이 그 안에 있다고 하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지 말고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 철저히 쪼갭니다. 부스러뜨립니다. 내가 완전히 부서지고 내가 모든 전체가 주님께 맡기고 내가 부스러질 때 사도 요한 기억하시죠? 신약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 부분을 어떻게 설명으로 나눌 수 있겠느냐? 구약시대에서 신약시대로 왔을 때 처음에 누구를 택했습니까? 베드로를 택했습니다. 왜? 베드로는 구물지로 고기를 불러 먹을 수 있는 대상입니다. 오늘 분명히 불확실 속에 확신을 지녀 표현할 수 있는 여러분이라면 분명히 여러분 통해 가슴을 열고 끌어들이면 주께서 가슴에 차고 넘치는 기쁨과 희락과 환희가 넘칠 줄 믿으시기 바라고, 둘째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역력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십자가, 죽음, 부활, 믿음으로 의롭다는 사실을 철저히 가르쳐 주었고, 세 번째 누구를 세웠습니까? 사도 요한입니다. 발머서 물어내어 쫓아 거기는 발디딜 수 없는 독사들이 울게 된 그곳에 나무 그릇 하나 없는 그곳에 토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몸부림치면서 기도했을 때 사탄들이 장난하지 못했고 독사들이 물지 못했고 무서운 짐승들이 걷지 못하게 그는 하나님 앞에 토굴 속에서 기도할 때 하늘 열어 그가 기록한 것이 오늘 요한계시록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우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처럼 불러 모아라. 바울처럼 바르게 가르쳐주고 바르게 살아라. 그리고 세례 요한처럼, 아니 사도 요한처럼 우리가 보았고 우리가 들었고 우리가 약속받고 우리가 주시는 말씀을 무엇이게 끌고 나가.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오늘 사도 요한처럼 여러분들에게 철저히 인간이 부스러지고 말씀으로 다시 거듭날 때 여기는 역사의 장이 이루어졌다고. 사도 바울의 목이 마지막 부러져 먹이 몸에서 떨어져 땅에 구를 때
퉁 한 곳에 떨어진 곳에 샘물이 터졌죠. 또 퉁 하고 떨어질 때 또 샘물이 터졌죠. 퉁 하고 떨어질 때 샘물 세 곳이 떨어진 것처럼 여러분 가는마다 기생나합이 땡기 빨간 깃발을 통하여 있는 사람을 구원시키는 것처럼 여러분 때문에 불확신 시대 확신을 주어서 여러분 때문에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었고 여러분이 죽을 자가 변하여 하나님의 한 말씀으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지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현장으로 옮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젠 어디로 갑니까? 여호수아 6장 20절에 기록된 법이니까 성벽을 무너뜨리는데 무기로 사용한 것도 아닙니다. 창 하나 없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이겼나요? 하나님 말씀 하나 가지고 생명 걸었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만, 이른 새벽에 나와서 한 바퀴만 돌아. 그럼 마지막 7일째는 1급 받고 돌아. 그리고 외쳐라. 이전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믿어도 될까? 이 말은 믿어서 내가 살 수 있을까? 마지막 다 와서 여리고서에서 마지막 망하는 거 아니야? 이게 불확신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아가는 것은 내 재수 수단이 아니고 사는 것이 하나님이라면 확신하게 걷기만 하면 됩니다. 하루 걷습니다. 이틀 걸었습니다. 7일째 걸을 때 마지막 1급 받을 때 외쳐라. 저들의 입체가 외칠 때 성벽이 무너졌던 것처럼 여러분 가는 곳에 불신이 무너지고 여러분 가운데 불법이 무너지고 여러분 가운데 추태가 무너지고 여러분 가운데 위선이 무너져서 여러분 때문에 확실한 역사를 통하여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가 사는 나라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확실한 증인, 확실한 부여, 확실한 능력, 확실한 빛, 확실한 말씀을 통하여 구원시키는 역사의 현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 나를 만나보았느냐? 너 내 음성 들었느냐? 내게 물어본 일이 있었느냐? 너무도 지금도 우리에게 소통되고 있는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라고 하면서도 예수 때문에 풍요로워지니까 우리는 죄로 물질을 통하여 죄를 짓게 되고 물질이 풍요하다 보니까 이성적인 죄를 짓게 되고 교회가 크다 보니까 말할 수 없는 세상적인 노름할 때가 너무도 많았던 것을 고백해야 지금 말할 수 없는 혼란 시대에 바르게 선생들아 내가 어찌할꼬 주 예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서서 기생나합이 하나님의 깃발을 창문에 걸어 온 가지 구원받은 것처럼 여리고성을 순례하여 돌아갈 때 때로는 불확실한 것 같으나 이 말씀의 순간에 외칠 때 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지금 동서남북이 어둡고 동서남북이 혼란한 시대에 저희를 통해 확실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무너뜨려 깨뜨려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양손과 자비에 축복된 확실한 하나님의 증인들 되게 하소서. 저를 통하여 어둠이 사라지고 무질서가 질서로 회복되고 혼란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새로 소통이 되어 그의 나라와 그의가 저들을 통하여 이룩되는 축복이 넘쳐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